전에도 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과 동료들에 관한 이야기 기사 때문입니다. 미국의 명문 히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아우카 원주민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다가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5명 전부가 원주민들에게 의하여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젊음과 탁월한 재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신문과 국민들은 이들의 죽음을 두고 이 얼마나 낭비적이고 허무한 죽음인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낭비처럼 보이고 허무해 보입니다. 이들이 에콰도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선교지로 떠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과 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우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일기장의 내용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 바라보았던 것은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떠난 본향은 바벨론 우르지역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을, 이 더 나은 본향을 짐 엘리엇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땅,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고 구입한 땅과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을 믿고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도의 기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년 마지막 주일에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2년간 66회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내용인데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이 끝나는 것이 좀 싱겁게
끝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모압 평지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뭔가 좀 특별한 역사,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극적인 장면으로 마치면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이미 26장, 27장에서 언급을 한 땅 분배와 슬로보앗의 5 딸들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장은 중요한데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36장 마지막 내용을 모세가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 말씀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면 26장, 27장하고 36장은 짝을 딱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어서 27장에는 슬로보앗 딸들이 땅을 상속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32장부터 36장까지 보면 33장을 제외하면은 땅 분배 문제를 35장까지 말씀을 하고 36장 마지막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하는 문제로 이렇게 딱 짝을 맞추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34장은요.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관하여서 35장은요.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하여서 그리고 36장은 시집간 딸들의 유산인 땅에 관하여 전부 다 땅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땅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뭔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턱대고 다 왔다, 가나안 땅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담겨두었는지 마음에 새기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이 땅을 단순히 그냥 땅이라 말씀하지 않고 어떤 땅이라고 그러죠? 2절 말씀해 보면요. 그 기업의 땅이라고 합니다. 3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16번이나 언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에 많은 한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기업은 오늘 나의 기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핍니다. 자, 27장 기억을 되살려서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업을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당시의 제도에 의하면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의 기업은 사라진다, 이거는 아니다 해서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이 5달의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은 20장을 지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네스 바네아를 정탐한 남자들이 돌아온 후에 뭐라고 보고를 하죠? 우리는 저 땅 도무지 차지할 수 없고 저 민족들하고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다 악평을 하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 지도자 갈아치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을 한 거예요.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확신한 것을 보여주어서 이 불신앙적인 남자들과 대조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딸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민수기 26장, 27장, 또 오늘 36장, 또 여호수아 17장, 또 역대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그 이름을 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면 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말라, 그 다음이요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우리가 전혀 관심도 없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이 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5군데나 이렇게 5장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이렇게 성경에 몇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하여 얼마나 나는 믿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6장은 방금 말씀드린 27장의 내용과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27장은 슬로보앗의 5딸이 약속을 믿고 땅을 요구하여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36장은 땅을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딸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은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한테 문제를 제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답을 주시는데, 자,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6절에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좋다. 그러나 같은 지파 안에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고 다른 지파의 남자가 좋아서 시집을 가겠다고 하면 가라. 그러나 땅은 그대로 두고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도로 인해서 므낫세 지파는 받은 기업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는 힘을 쓰는 그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기업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안 가는 힘을 쓰면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데 이 땅 지키는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을 또 기록을 해두고 있을까요? 단순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무슨 기업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목적으로 일하는 조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영하는 땅이나 재산, 직장을 말합니다. 전부 다 육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과 말씀과 축복이 눈으로 드러난 것이 가나안 땅이고 12지파들에게 나누어준 땅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궁극적인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상징합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자, 이런 천국, 영생, 구원 누구로 말미암아서 주어집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 얻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항상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루어야 되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현재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래적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연약한 육신과 싸워야 되고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크로스비 여사 누구보다도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눈이 가려워가지고 부모님이 크로스비를 데리고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처방을 잘못 내려서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하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었고 가련한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원망과 한숨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생 동안 9천여 곡의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다가 살다간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일이라는 모자 제조업자가 찾아와서 자신이 이 곡을 적었는데 가사를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작곡한 곡을 크로스비 여사가 자기 거실에서 쳐보게 했는데 이 작곡한 곡을 피아노로 치고 있는 중간에 피아노 연주를 듣다가 크로스비 여사가 그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음악이 말을 하네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영어로는 close to thee.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가사를 받아 적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게 친구보다 생명보다 소중하나이다. 내가 순례하는 구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소서. 자, 우리가 너무나 애창하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송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여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았고 또 그 기업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 영생, 구원,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기업을 믿고 사모함으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소중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말씀과 기도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약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지부입니다. 천국의 지상 대사관입니다. 영원한 기업,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땅에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같은 시민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확장하도록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운영하실까요? 직분을 통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자, 이 직분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다대교회 집사인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이 직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하여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방송실, 예배 수종자들, 차량, 안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내세우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신년 봉사자들을 임명합니다. 좀 이런 믿음과 자부심으로 임명을 받고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직분자로 봉사자로 성도로 부르신 줄 알고 주어진 교회 직분 봉사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 교회 이 기업을 지켜나가는 또 보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이 있습니다. 가정이고 자녀고 직장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하나님의 기업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하면 가나안 땅만 생각하지만 재산만 생각하지만 무엇이 여호와의 주신 소중한 기업입니까? 우리의 자녀, 가정이 기업이에요.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어졌다고 또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 깨어놓고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야,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도 교회 나오고 저렇게 봉사를 감당하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저렇게 지키나? 이렇게 될 가정들이 전부 다 해도 전부 다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것은 끼어진 것보다 문제가 있는 것보다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면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생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오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 깨어진 것을 상한 것을 고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서지고 상처난 나오미 가정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짐 정리, 재산 정리 다 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0년 만에 쫄딱 망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다시는 내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쓰다. 내 인생이 쓰다. 고생스럽다. 이런 인생이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출생하고 구속주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면 새해입니다. 새해가 무슨 기업입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가 인생의 마지막인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동기 목사님의 아내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2022년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한 번만 잘못 밟으면 2022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202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다면 어떻게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새해인 줄 알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는데 1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들의 종족 지파의 그들의 기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업을 지킨 거예요. 므낫세 지파와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어떻게 기업을 지켰습니까?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믿은 것을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이 기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땅 한 평, 두 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유산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치 들어간 것처럼 믿고 요구하여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믿음으로 요구하고 기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기업을 차지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시집 마음대로 가지만 집 안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 기업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 10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했습니다. 자, 12절도 우리가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지켰는데 다른 집안 남자를 얼마든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 안에 머문 거예요. 어제 성탄감사 예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 결과 아기 예수님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면 기업을 누리는 길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을 내 삶에서 누리는 길은 순종인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도 주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새해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새 기업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 지키고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